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으로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에게 입술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설교자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말씀과 아버지 현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 녹음 안 하셔도 되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앞에 선 내 모습이라는 제목에 내가 빠졌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앞에 선 내 모습.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기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아멘이요, 기쁘게 즐겁게 주시는 말씀도 아멘이요, 아멘. 아픔도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찌르는 것도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 전사님이 목사님 어저께 유튜브를 들었는데 하와이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는데 성도가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일이 있어서 성도 함께 다 넘겨줬는데 그분이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다 빠져나가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예배 드리러 와서 힘을 얻으러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또 나갈 때는 내가 왜 교회 왔지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다 찔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성도가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좋은 얘기만 하세요 이거지. 한마디로 목사님도 찌르는 얘기 하지 마시고 축복 얘기하시고 힘을 좀 얻는 설교를 하십시오. 뭐 이런 뒤둘러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플 때는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구속사 설교에 아주 전문가시죠. 저는 구속사는 또 몰라. 근데 어떤 설교는 어떤 분은 그 별세 설교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고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재림이 가까우니까 나는 재림 설교만 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하지 말아야지. 천국과 지옥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여러 다양한 방면을 쓰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저도 허리 아파서 어저께 수술했는데 뭐 신경외과도 가기도 하고 다리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고 또 코 아프면 뭐 이비인후과 가고 이게 등등 다 병원에 갑니다. 근데 통털면 이름이 뭐예요? 의술인 거예요. 의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설교도 마찬가지, 어떤 설교든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 잠언서에는 거짓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늙음하게 13,000명의 아내도 거느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서 받고 영화도 누리고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잠언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자기가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더라. 잘 살아가라고 주신 우리에게 교훈인 것입니다. 그 안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성경 30장에 자신의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은 당시의 수집가요, 현명한 자요, 지혜로운 자예요. 전승에 보면 그는 솔로몬하고 지혜와 명철함이 아주 방불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으로 작업도 잘 알고 뭐 문화, 교육, 뭐 의술 이 모든 부분에 굉장히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아굴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제도도 양육했겠죠. 그리고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깨워내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만 불러내서 이디엘과 아우갈에게 이르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 다 데려놓고 가르쳤으면 좋을 텐데 그 두 사람을 특별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디엘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행복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갈이라는 뜻은 강한 자, 온전한 자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난 말씀 충만하고 임마누엘로 살면서 나 행복자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우갈 뜻은 뭐냐면 능력자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조금 전에 설교하신 말씀처럼 불을 받아서 불의 능력자로 병든 자에게 막 손을 던지면 귀신이 떠나고 손을 얹으면 마음을 얻고 막 보여서 알아서 막 쫓아내는 일을 하는 강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주 앞에 섰으면 하늘과 또 더 교통하는 사람이니까 온전한 자인 거예요. 그는 우리들에게 신약을 산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대를 산 우리들에게 말씀이 홍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자신의 모습 이렇게 현명하고 수많은 제자를 양육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한 자라고 지혜자라고 소문난 선생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임만을 하고 행복자라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사람으로 영향력 끼치는 자다. 사탄을 나는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죄성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 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짐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시편에 보니까 49절 20절에 잘났다 똑똑하다 존귀하다 지혜자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처하지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뭐를 다 알아도 석학파가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집가요 똑똑해요 지혜로운 자라고 해도 나는 더 들여다보면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 자랑스럽게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노년에 자기 인생 마무리할 그때에 신앙의 경륜에 아주 깊은 경지에서 신앙에 아주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신앙의 연륜이 깊어서 영성이 주님 앞에 곧 부르실 날을 알고 있는 그잖아요. 나는 관절 뿌리갈이 얼마 안 남았다 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는 천국 가면 멸류관 상급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만하면 되었어. 나 따라와. 이래도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 앞으로 가까이 가면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가까이 비추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아멘. 제가 목욕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욕탕 가서 하는 일이 다 씻고 나올 때 우리 여자들은 다 알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 바가지 물을 딱 떠온단 말이죠. 어디까지? 문 열고 나가는 그때까지 바가지 물을 떠와서 다 씻었어요. 발은 떡떡떡 걸어왔더니 말이죠. 걸어온 그 순간에 문 열기 전까지 발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발까지 다 씻었다 이거지. 그런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거기 더 들어와. 카페트가 수십 사람들이 다 밟았는데 그거를 물 끼얹어 와서 괜찮다고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제자를 앉혀놓고 수건을 벗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발 씻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난 다 씻어라. 모욕한 자들이야. 구원받은 우리들아 이 말이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뭐밖에 할 게 없어요. 발을 씻어라. 이 말은 날마다 생활의 삶 속에서 묻은 때를 씻어라. 회개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발 곳까지 나와서 씻으면 회개 없다 땡이에요. 나오는 순간 발을 또 씻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눈앞에 깜깜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A가 춘천에서 조금 전에 내가 사모님 보고 화장하세요. 공인입니다. 하고 나서 딱 돌아서는데 이게 뭔 짓이야.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 자기 의에 충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였으나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보니 날마다 죄인이더라. 날마다 죄인이더라. 아니 죄인 중에 괴수더라. 어디까지 가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점점점 우리는 말씀을요 남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신데 그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우연히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은혜를 받고 가시는 분이 계신데 저보고 불러서 갔어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어디 가냐니까 아니라고.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갔대요. 왜 그냥 나갔대. 여자들 설교는 절대 안 듣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고신측의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설교는 절대 안 듣는다 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늑곡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몇 개 나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이번에 나오셨거든요. 아내를 찾아오셔서 손을 잡고 빌드리잖아요. 여보 미안해. 이제부터 당신 설교 들을게. 그분이 강단에 서서 여자 목사님은 다른 교단이에요. 남자 목사님 고신측 목사님이신데 내가 너 때문에 교단에 가서 창피하다. 왜? 강단에 여자 세운다고. 그렇게 하신 목사님인데, 그리고 우리 애가 설교 갔을 때도 다 끝나고 밥 먹을 때 그때 오셔서 함께 밥 한 끼 먹었던 게 다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병원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사인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이제 당신 설교 들을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소식 전해줄게 막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간 자는요, 이 설교도 아멘입니다. 저 설교는 아멘입니다. 이것도 아멘입니다. 이것도 아멘입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다른 사람이 세우신 거 하나님이 그 강단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겠기에 순서에 있는 것도 빼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다 예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시는 발 씻음의 물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회개하시고 발 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에 묻습니다. 누구에게? 이디엘에게, 아굴에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를 아느냐? 나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자를 알고 있느냐? 거룩한 자 알고 있다고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에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러니 나도 거룩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발을 날마다 씻는 그 순간순간 발을 씻고 거룩했다 할지라도 또 더러운 때를 묻고 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주 앞에서 회개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절로 8절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사도 바울 되기 베드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뭘 해요?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그물을 막 씻으려고 하는 차에 예수님이 그 무한한 군중들이 따라와서 떠밀려 어디까지 왔냐면 호수 바다까지 온 거예요. 뒤에는 다 모래 위에 앉아있고 더 들으려고 군중들이 모이다 보니 모래 위에서는 설교할 수가 없어서 배를 빌려달라. 그리고 아침부터 몇 시간을 설교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낮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으로 베드로 나 배를 빌렸으니까 싹스를 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베드로야 저 멀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이면 내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내렸는데 얼마나 만선이었던지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를 부릅니다. 야 친구들아 빨리 와. 친구의 배에도 올렸는데 두 배가 만선인데 가라앉게 생겼더라. 그러면 와 예수님이야 친구들아 우리 만선이야 부자 되었네. 더 축복 받았네.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선 앞에 부자요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배를 빌렸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만선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봤어요? 만선을 만드신 예수를 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천지창조 하나님이시구나. 자연을 불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고, 그 순간 만선의 배를 보는 게 아니라 빚거물을 보는 게 아니라 부자된 부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자일 때, 넉넉할 때, 많이 가졌을 때 그 많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은사와 무한한 것들을 받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나도 은사 주세요. 나도 불 주세요. 저 사람 속을 보이는 은사도 좀 주세요. 귀신이 보이는 거 주세요. 말할 것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받으면 뭐예요? 주님 없어요. 내 것처럼 마음껏 사랑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은사 말고 주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보는 게 최고예요. 예수 한 번 만나는 게 최고고, 예수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예수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죠. 씻어야죠. 깨끗하게 나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얼만큼 씻어내고 얼만큼 깨끗하냐라는 거죠. 주님 오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 안에 너무 추해서 더러워서 머리를 숙일 수 없다. 똥구덩이 속에 어떻게. 어떨 때 저는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숨쉬기도 불편하시죠. 오셔서 계시는데 숨쉬기도 불편하시죠. 우리가 만선 앞에서도 부여 앞에서도 능력과 권능 앞에서도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곧 오실 주님. 이 아굴은 하나님의 오심과 가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동일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지혜를 몰라. 나는 너희들 가르쳐줄 만큼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배워. 이런 말인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사자 찾아가고 능력 찾아가고 불이 있다는 곳에 찾아가고 찾아가지 말고 주님과 1대1로 주님을 만날 때잖아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리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은행심사가 주님 보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세지말에 살겠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신의 지말도 아주 지금 오실 때가 긴박할 때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주님이 그 알곡을 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성경에서는 낫으로 간다 친다 그랬잖아요. 우리 동생네가 지금 안성에 살고 있는데 무엇으로 곡식을 베냐면 기계로 베요. 기계로 베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비가 와서 쓰러진 것도요, 기계가 알아서 밑바닥까지 딱 삽을 넣어서 자동으로 비워냅니다. 쭉정이요 이렇게가 아닙니다. 바로 그냥 알곡은 자루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뒤로 그냥 순식간에 빼버립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입으로 말합니다. 주님 올 때 가깝습니다. 준비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아굴을 통해서